예, 오늘 성역 공부 주제는 신앙의 방식입니다. 방식. 이건 이제 영어로 매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매너는 뭐 그 어떤 부류를 이렇게 정하는, 그래서 우리 표준역 성경에서 이제 어떤 부류, 뭐 종류 이런 것들을 나눌 때도 이러한 번역을 썼고요. 그렇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방식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세대적 경륜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다양한 방식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또 대상마다, 그죠? 어떤 상황마다 다르게 다양한 방식들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돌판에다 기록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파피루스 같은 데도 기록을 하시고, 양피지에도 하시고, 다양한 어떤 방식들로 기록을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은 뭐예요? 기록된 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로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통역의 그런 은사를 통해서도 통역하셨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총망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대적 경륜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제시된 방식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방식들은 그 고유한 시대마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특별히 이것이 이렇게 제시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됐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쫙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왜 계속 하늘 속을 쳐다만 보고 있냐. 이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 속으로 올라가신 그 것과 똑같이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눈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보여졌잖아요. 구름들 사이로 확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와 놀랍다 하면서 쳐다본 거 아니에요? 자,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엔 리플레이죠. 다시 역순서로 쭉 내려오시는 걸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구름들이 속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그대로 제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볼 때도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상 재림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정말 내려오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곳으로 내려오시는지 그런 루트를 얘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올라가신 산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겟세마네인가? 뭐 같은 적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산이에요?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그죠? 올리벳산. 네. 거기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어디를 거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올리벳산을 거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벳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언서들에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왕의 대로 쫙 이게 길들이 열려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쫙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그 순서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올라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방금 얘기한 지상 재림은 공개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죠? 그 예수님을 모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일지 몰라도, 뭐 그것이 동시 중계일지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공개적인 거죠. 하지만 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휴거라는 방식은
먼저 첫째 부활에 속해 있었던 그 이제 신약의 성도들을, 죽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하늘로 채워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방식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휴거는 비공개적인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와 같이 이제 방식의 차이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전개가 된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중요한 거는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도요, 휴거라는 신약 교회의 들림과 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구분이 생긴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차이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유대인의 방식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정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어떠한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그거를 이제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세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이제 고수를 하니까, 예? 그 쓸데없는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 보고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네가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방식대로, 그죠?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들은 항상 그랬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중에 개종을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에게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계속 전수를 하는 거죠. 너네 모세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모세의 방식대로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가르치니까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유대인의 방식과 이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었어야만 되는데 그들은 아직 그런 거에 이제 눈을 못 떴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모세의 방식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그 율법에 속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도행전 그 초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제 오버랩이 되니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에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방식이에요. 똑같은 매너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정통한 그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율법대로 살아갔었던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선 어쨌든 그러한 이 유대적인 경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고 또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려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시대가 이제 완전하게 딱 시작이 된 때부터는 뭐예요? 뭐가 폐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 율법은 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율법이 작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유대인 방식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지금. 그렇죠?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오로지 뭐예요? 유대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는 거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방식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얼마나 많은 방식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눈에 띄는 대목은 로마인의 방식이 실제로 있었던 거를
사도행전 25장에서 확인을 해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어떠한 그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 고소당한 자가 고소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자신을 거슬러 제기된 범행에 관해서 스스로 해명할 법적 권리를 얻기도 전에 어떠한 사람을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로마인들의 방식이 아니다. 로마법을 얘기하죠. 자, 이제는 로마법, 로마의 방식, 로마의 관습들을 얘기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려요.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있고,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방식대로 모든 어떠한 그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죠? 네, 바울을 막 저기 할 때도, 그럼 너네가 알아서 저기 해라. 그랬더니, 우리 법으로는, 지금 이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 없어지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방식이 또 하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인의 방식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선 굉장히 그 높은 하나의 법률을 갖고 있잖아요. 체계적인. 그래서 재판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면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 계속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거를 바울이 나중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니까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황제에게 청원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 정도로 고도로 사실 발달된 법책이었죠. 또 불법적인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도 필립보에 갇혔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 안 밝혔을 때 막 그냥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말이야, 행정관들, 크게 실수했어.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때리고 가두는 법이 어딨어. 당장 나와서 사과하시오. 벌벌벌벌 떠는 거죠. 자기들이 법을 어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분명한 이 로마인들의 방식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의 어떠한 그 세상의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찰일 텐데, 바울의 삶이 중요해요. 바울의 삶의 방식, 그리고 바울이 했었던 전도의 방식,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고 또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서는 어땠어요? 바울은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계속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어디든 그 지역으로 가고 도시를 가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은 워낙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냥 편만히 펼쳐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요. 너무 춥나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한 일이 뭐예요? 랍비들이 있어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항상 강론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 언제 해요? 매일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에는 항상 모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식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랍비의 계열이에요. 아세요? 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랍비라고요.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성경 선생, 교사. 그러니까 딱 이제 소개하면 알죠. 그래서 자, 그럼 바울 형제요. 그들은 다 또
유대 사회에서도 형제라고 불렀으니까. 아니면 뭐 랍비어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 한번 성경을 뭐 우리에게 강론해 주시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사건들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구약에서도 이제 바울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했었던 그 예표가 그 원형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의 삶의 어떤 방식들이 항상 이렇게 눈물로써 지냈었던 거, 시험 속에서 살았었던 거, 또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겼었던 거,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간증하고 있고요. 또 아낌없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준 것들을 얘기했고요. 공개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었던 것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죠? 그의 사역은 그랬던 거예요, 방식이. 공개적으로 공개된 석상에서 아까처럼 또 가르치고 집집마다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유대인에게만의 국한된 게 아니고 헬라인들에게도,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죠? 두란노라는 어떠한 사람이 저기 운영하는 어떤 학교에서도 강론하고, 시장에서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고 또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자신이 가졌었던 교리와 삶의 방식, 이거를 누구에게 전수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당부하는 게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래서 나의 교리,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믿음, 오래 참음, 성도의 사랑, 인내, 이런 걸 너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죠? 나 이후에도 너가 그 일을 계속 맡아서 교회에서 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누가 배우는 거예요? 디모데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는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디모데가 없어져도 또 교회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교리들을 배워서 또 후대에 전수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고해졌다는 거죠. 자, 이 방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은사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 자체가 다양하다는 게 그게 은사가 다양한 방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게 은사죠. 자기 잘났다고 난 이런 능력 있어 해갖고 막 혼자서 그렇게 막 뭐 멋지게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재능들,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 은사죠. 그렇죠? 자, 그게 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획일적이면은 이거는 곤란한 거죠,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런데 이 사람은 섬기는 거, 이 사람은 뭐 찬양하는 걸로, 이 사람은 뭐 또 권면하는 일로,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이 사람은 물질을 섬김으로써,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겠죠. 그러니까 이 은사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양한 섬김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고유한 것이고 각각이 가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지 뭐 억지로 뭐 연구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은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사모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혼인과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은사의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냥 적절할 때 그냥 혼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획일적으로 이건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있다 보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례적으로 방식들이 생기죠. 그죠? 어떠한 교회가 해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 일치되어져야 되는 방식들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주 하는 주의 만찬이에요. 그렇죠? 주의 만찬도 정확한 어떠한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걸 제시하신 거예요. 아까 그래서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을 교리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을 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행해지는 어떠한 규례의 방식들은 중요한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대로 하는 건데, 여기 순서대로 보면 빵을 집는 게 먼저예요? 잔이 먼저예요? 빵이 먼저죠? 그래서 빵을 먼저 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빵을 예수님께서 집으시는 거죠. 집었다고요. 들고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하는 거죠. 뭐 찢었다라는 표현도 되고 부셔뜨리도 되고, 그걸 한 사람이 집어서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골고루 받아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찢어진 부서지신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죠? 그것이 끝나고 뭐가 돼요? 이제 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잔을 취해요. 같은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을 나눠서 함께 마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 유언 언약으로서 주어진 주님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신다고요. 이런 어떤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서도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도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방식은 항상 제시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방식들이 있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 아까 뭐 로마인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 얘기했네요.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건 유익한 게 아니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그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짐승들과 싸우는 방식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육적인 싸움이면은 그냥 실제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대적하고 뭔가를 처리한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막 고소하고 막 뭔가 괴롭히는 거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 하나님께 맡기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지금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방식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예? 그죠? 맞고소죠, 맞고소. 이 사람이 날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거나 맞고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방식을 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를 가르쳐줘요, 실제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얘기하는데,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거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선한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어떠한 우리,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하시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장로교 쪽에서 이제 2단 판정을 받았어요. 2단 판정.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외부를 해서 어떤 장로교에서, 우리 를 알고서 우리를 2단이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과 맞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무시? 굳이 굳이 여기에 필요가. 그쵸? 맞대응을 할까요? 제가?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2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맞대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우리를 2단이라고 하고 무슨 불이익을 줄지언정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맞고소했어요.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요. 2단이라는 걸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명예훼손됐다. 우리 교회와 어떠한 사업에 굉장히 해를 끼쳤다. 뭐예요? 소송 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거 뭐예요? 피해비 얼마, 말하자면 보상해라.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그런 거냐는 거죠. 저 사람이 나 뭐라고 했다고 내가 맞고소하고.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래도 어쨌든 거기 장로교회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맞고소한다. 그게 이렇게 결코 아름답지도 덕을 세워주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냐. 선한 어떠한 생활 방식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좋지 않겠어요? 세상의 방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도시들 얘기했거든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역시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생활 방식이에요. 자,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더 극대화되어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생활 방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생활 방식. 딱 맞지 않아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런 위험한 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뭐가 극악무도했었던 도시예요? 통성에 잘못된 그런 어떠한 폐륜적인, 변태적인 그런 성욕과 음행들이 판치고 있는 무절제와 쾌락의 세상,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쓸어버리신 거죠. 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떠한 잘못된 본성을 어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방식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비진리라는 거를 담대히 외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어떤 경건한 방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에서 보면, 먼저 이제 9절을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도 정숙한 복장으로, 그렇죠? 어떤 외형, 외모에 대한 어떠한 것들도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숙해라. 정숙하게 단장하는 거, 그죠? 수줍음과 냉철함으로 하는 거.
그냥 어떤 막 따고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한 그런 머리나 뭐 금은 보석으로 막 진주들로 막 값비싼 것 옷들로 치렁치렁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 결국 그 앞에서 왔었던 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럼 그 앞에 9절 8절은 뭐냐? 남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남자들은 또 이런 것들을 쫓아야죠. 뭐예요? 여기서 뭐 외모에 막 추장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의 성향과는 다르게 남자들은 또 뭐를 이제 더 요구하는 거냐면 어떠한 막 드러나는 막 경로함, 또 막 의심하고 뭔가 그런 어떠한 것들을 좀 버리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뭘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을 따라라.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형제님, 우리 형제님들,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럼 손 못 들겠네. 우리의 손은 거룩해요.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거룩한 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음행 저지르는 거에 사용한다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낫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대로. 손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죠? 손을 들고 선포하고. 그런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산다면 그게 굉장히 건전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모임을 갖는 좋은 전통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 모였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안식일에 모였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교회도 어쨌든 믿는 성도들이 한 지역 교회로서 모이는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초대교회는 완전히 매일 모이는 현상도 봤지만 또 그렇게는 되지 않고 조금씩 바뀌죠, 상황이. 그래서 주로 언제 모였냐면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그게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이 뜻이에요. 첫 것을 항상 드린다는 의미에서 성도들은 주의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모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제로 이것이 세상의 어떤 흐름도 감사하게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데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빨간 날이죠. 법적으로 쉴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다 쉬죠. 물론 이제 일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주의 첫날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길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죠? 교제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의 방식처럼 함께 모임을, 집회를 가는 걸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을 안 하고 이제 안 모이려고 하는 방식들을 자꾸 만들어 나간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현대 교회들도. 뭐 굳이 그렇게 모여요? 간편하게 딱 여기 화면만 보면 딱 설교도 나오고 같이 찬송 따라 부르고 아멘. 그럼 4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모임의 방식들을 탈피해서 그냥 편한 대로 디지털 그 가상세계에서의 그냥 사이버상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네. 자, 건전한 생활 방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든 부류의 생활 방식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어떠한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매너,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세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고 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하나를 더 생각할 거는, 자, 이런 면에서 방식에 있어서도 교리적인 구분이 필요하고요.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그 구분이 필요한 것이며, 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다양성도 존재한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다. 전 그거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방식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라고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뭐 하면서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이 달달달달 외우는 그거.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걸 외워라 라고 주신 구절이 아니죠. 뭐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한 주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지 이대로 기도해라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리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신약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계속 가면서 왕국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왕국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누굴 지칭해요? 나중에 이제 환란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은 어떠한 걸 따라서 그냥 좀 다양한 모습으로, 형태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해요? 눈 뜨고도 기도하시는 분. 네, 저도 눈 뜨고 기도 많이 해요. 언제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면 기도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자칫하면 또 일반 또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런 독립 침례교회들이 엄청 이 기독교에 있는 통성기도 막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잘못됐다. 근데 왜 잘못됐어요? 통성기도라는 개념은 뭐예요? 남들 신경 안 하고 내가 그냥 큰 소리로 주님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되고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들 그냥 대중적으로도 기도해요. 군중들이. 그걸 뭐라고 뭐 우리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냥 방식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까? 대표기도 없죠. 그래서 여기 강찬산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자 이제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런 기도 없잖아요. 그냥 우린 자유롭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방식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 이렇게 점잖게 형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대표기도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철학기도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밤새 내가 기도한다면 좋은 거죠. 그죠? 새벽 기도. 좋은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그냥, 기도한다는 거. 좋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따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게 마치, 어떤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만 어떤 방식에 있어서나 잘못된 교리에 근거한 거면 그건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쓴 것처럼 방언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우리는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방언이 지나간 표적이고 기적이고 또 그냥 이거 언어라는 거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자,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찬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냥 사성부르된 그거 찬양만 찬양으로 인정하고 복음성가 같은 건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 찬송은 부르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의 찬양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막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교회의 틀과 형식들이 각 교회마다 있을 텐데 뭐 그걸 막 우리가 뭐 잘못됐습니다 뭐 하는 거. 물론 정말 성경적으로 봐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그렇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 교회들마다도 다양한 형식들, 방식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건 인정을 해야죠. 성경 공부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양한 방식의 공부가 있을 수도 있고. 침례조차도 저는 이게 이런 면에서도 아까 그 주의 만찬이라는 어떤 방식을 제시한 거를 말씀드렸지만 침례도 이런 방법도 있네 하고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었던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선입견으로. 침례하면 일단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는 건 맞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딱 있어서 주노라 하면 여기서 부르게 하고 뒤로 넘어가면서 물에 꼬르륵 잠기잖아요. 근데 어떠한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냥 푹 앉아. 이런 데서. 서 있다가 주노라 하면서 푹 내리니까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차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뭔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방식인데 라고 하기엔 좀 그죠? 오버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물에만 일단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물속에서 그거를 하면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식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별은 필요하겠다. 입니다. 누하고 마치겠습니다.